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량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신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직접 해설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 자가 있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또 반면에 똑같은 씨를 동일하게 밭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까지에서 봤습니다. 좀 더 말씀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모든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뿌려졌지만 곧바로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과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문제는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다 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 그 환난과 박해 때문에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가시떨기 기운에 다 막혀가지고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욕심 때문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가시덤불에 지식되어가지고 전혀 생기가 없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몇십 년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보았죠. 그 다음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목사님 분명히 4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밭에 가장 중요한 이 좋은 땅에 대한 것을 왜 안 할까? 다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4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앞에 3 종류의 땅은 열매가 없는 반면에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택배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되었는가? 앞에 있는 그 마음들하고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달라졌을까? 그 차이의 이유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우리에게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5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특별히 이게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 세 번째 뭡니까? 인내했다. 그래야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지키면서 나가는데 그 가운데 열매가 맺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마음, 열매 맺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말씀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또 돌박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문제와 핍박으로 인해서 바로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내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도중에 넘어져서 즉시 떠났는데 이 사람은 인내했다. 그럼 가시떨기 박과 같은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버렸다고 했죠. 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왜 듣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이 살아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내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참 힘듭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히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왕따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로 진리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저 사람의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쉴 틈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임금까지 추대하려고 막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뿌리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광야로 자꾸 피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나를 따르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듣고 보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어떤 말씀에 대한 자기의 변화나 어떤 결단을 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도 오히려 방해만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멀리 하셨습니다. 멀리 하셨어요. 자꾸 도망가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자 복이 있다 뭐 이렇게 기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꼭 꼬집어서 그것을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라고 더 넣었을까요? 지키는 자를 왜 넣었을까요? 마지막 날에는 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가만히 있어도 막 들려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 내가 자유롭게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듣고 내가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것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책, 요한계시라는 그 책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독 계속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서 왔는데 다시 그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끝을 맺을까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딱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경험 많고 노련한 농부가 왜 굳이 길가에
돌밭에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에 씨를 뿌렸을까? 저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경험하는 농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땅을 골라서 다 거기에 뿌리잖아요. 그 땅을 다 준비해놓고 다 그래서 거기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렸을 텐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 많은 노련한 농부가 왜 길가에다가 돌밭에 가시떨기에 꼭 씨를 뿌렸을까?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씨 뿌린 자의 마지막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 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돌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그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바로 선이나 악인에게, 그 다음에 그 모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편견을 가지시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인간성, 그 사람이 뭐 잘나고 못되고 그거 상관치 않아요.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의 그 마음밭에 다 씨를 뿌려주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우리 농부이신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디든지 가셨죠. 저 이스라엘 땅의 변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한복판 예루살렘 성전까지, 심지어는 저 모든 유대인이 꺼려했던 이방인 땅까지 가시면서 계속 씨를 뿌리셨습니다. 한 번도 지역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시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세리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총독에 이르기까지. 결국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는 뭐 세리든 창기든 병자든 관리든 누구든지 다 만나주셨어요. 그분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부이신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밭들을 위해서 하늘에 죽어가는 미랄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심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몸소 친히 심으셨어요. 그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이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맺기 위해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밭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또 서로가 정죄하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 다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요? 나에게 가시 같은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미 경험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좋은 땅만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마음에 각오하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골라서 차별해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파트를 보면서 괜히 시험에 들지 마시고 겸손히 내 마음 밖만 보면 됩니다. 바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맛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은 밭이냐 아니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밭만 자꾸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가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도망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나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밭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과 같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기겨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요. 깨지면 깨질수록 그 땅은 부드러워집니다. 좋은 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돌밭과 같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돌들을 하나씩 골라서 버려야 합니다. 또 가시떨기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가시떨기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야. 그래야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시떨기에 계속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은 너의 마음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고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다 여유있게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그걸 헤쳐나가요. 이겨나가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이게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간관계도 어긋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막혀있는 것 같아.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꽉 내 인생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가라앉으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 딱 있으면 안 보여요. 바닥에. 그러나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다 흙들이 가라앉고 되면 밑바닥에 환히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늘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때 좋은 땅으로 다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그 좋은 땅으로 우리의 땅을 계속 지켜나가며
관리하며 나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첫째는 마음을 때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을 자꾸 기경해.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게 자꾸 굳어져요.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의 주장과 생각으로 자꾸 굳어져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범위에 되면은 다 땅을 갈아엎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겨울에 하잖아요. 다 땅을 항상 때마다 기경해줘요. 기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씨앗을 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때니. 여러분 묵은 땅이 묵은 땅. 저와 여러분은 묵은 땅이에요. 그 묵은 땅은 계속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해야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경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뒤엎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경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회개.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완고한 자기의 자아나 교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모든 단단한 강팍한 마음을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딱 기가. 여러분, 이게 바닷물이 있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의 염도가 몇 도일까요? 성분이 바닷물이 되려면 염분이 몇 퍼센트 계속 있어야 바다가 유지될까요? 네? 네. 3.5%입니다. 3.5%가 되어야 바다는 그 바다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자꾸 강수량 증발되거나 또 담수에서 물이 유입하게 되면 염도가 자꾸 바뀌어요. 특별히 해안에 있는 지역은 특별히 서해나 남해는 그게 또 심해지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그 모든 땅에서 육지에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염분 그 퍼센트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가 바뀝니다. 바다가 바뀌어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화작용이 있어야 하고 거기를 바다가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바닷물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네, 사람이 못하죠. 바닷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어떻게 뒤엎어요? 뭐가 하겠어요? 태풍이 하는 거예요. 태풍이. 한 번에 태풍이 쫙 오면 바닷물을 뒤엎는 거예요. 딱 하면서 다시 바다가 3.5%의 염분이 다 되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그 바다에서 모든 생명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제 역할을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태풍이 와서 우리 농사나 그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랑과 왜 이런 파도를 주셔서 막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자꾸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면서 때때로 절망하다가 막 기뻐하다가 할렐루야 막 하다가 나한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데 보지 마.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열린 마음. 좋은 밭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좋은 밭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은 항상. 그 가운데 밭에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또 바람도 통해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주인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열려져야 합니다. 그 마음밭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과 땀으로 물을 베야 합니다. 우리 좋은 땅에는 때에 딱 알맞게 물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습도가. 눈물과 땀으로 물을 베야 한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땅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땀의 봉사, 그 다음에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생명의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분인 비유에서 전체 말씀의 하나의 대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원칙, 뭘까? 바로 오직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대원칙입니다. 오직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밭은 스스로 열매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은 스스로 열매를 절대 내지 못해요. 그 안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따라서 좋은 땅의 목적은 뭐냐? 좋은 땅의 목적은 씨를 받을 준비에 있습니다. 항상 좋은 땅은 씨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야 언제든지 뿌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 부드러운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 짓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분은 결국 누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아서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해요.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이런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길가처럼 굳어 있습니까? 돌밭처럼 아직도 뿌려내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꽉 막혀 지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일하시기에 참으로 좋은 땅입니까?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이런 작가가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발휘해서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 남부 황무지와 같은 프로방스 지역의 한 노인이 날마다 걸으면서 도토리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척박한 그 땅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100개의 도토리를 계속 심었고 그렇게 30년이 흐르게 되자 황무지는 어느새 숲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말랐던 강물도 흐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씨앗을 품고 인내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기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길 때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과 인내로 말씀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숲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그릇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 동안에 내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이 훨씬 더 많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걸어온 인생길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한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모든 일을 다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